사랑으로 섬기는 이가 차지할 그 자리, 이런 제목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에 벌써 마지막 주일이네요. 5월은 무슨 날이라고 그랬죠? 가정의 달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가족사랑 많이 실천하셨는지요? 잘 생각이 안 나시는 분도 세 분 있는 것 같은데,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주신 사랑의 계명을 평생 실천하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을 가장 의미 있고 보람 있고 가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무엇이냐? 사랑을 실천하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본문에 기록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으로 섬김을 실천하는 우리 삶이 큰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하신 지역은 이스라엘 중에서도 팔레스틴 땅에 남쪽은 유다 광야가 있고 북서쪽은 샤론 평야가 있고 이제 북쪽에 가면은 갈릴레아 지방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이 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갈릴리 지역은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힘 없는 사람들이 주로 모여 사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소외된 지역이었죠. 일상에 젖어서 별다른 큰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12제자를 택하셔서 사도로 훈련시키시고 사역을 하셨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생활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리고 병든 자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면서 그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귀신이 들려서 정상적인 인격과 생활을 하지 못하는, 현실감 없이 자아를 상실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귀신을 쫓아내 주셔서 그들을 자유롭게 해주시고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천국의 표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면서 기적을 나타내셨습니다. 특히 예수님은 사람다운 대우를 받지 못하는 죄인들에게조차도 용서와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바로 앞에는 어떤 구절이 나오는가 하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죄인들에게 구속의 은총을 베푸실 것을, 당신을 희생하셔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실 것을 앞서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럴 즈음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세베대의 아들들, 즉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두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님에게 왔어요. 넙죽 절을 하고 한 가지 요청을 드린 거예요. 주님 나라의 주의 보좌에 앉으실 때에 우리 아들들을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앉도록 명해 주십시오. 이런 요청을 드린 겁니다. 예수님은 그 어머니를 나무라지는 않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우린 마실 수 있습니다. 알고 대답한 것 같지는 않아요.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라고 하는 주님의 이 물음은 너희 순교할 수 있냐?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우리가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과연 마시려니와 순교할 거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실 것이다. 누가 됐든지 거기에 합당한 사람이 내가 보좌에 앉을 때 내 좌우편에 앉도록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니? 이렇게 묻는 말이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희롱하면서 포도주에 쓸개를 탄 그것을 예수님이 온갖 피땀을 흘리시고 탈수증이 아주 극에 달했을 때 쓸개를 타서 예수님에게 드렸다 이거예요. 이게 고통의 십자가, 희생의 십자가,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너희가 이걸 마실 수 있어? 십자가 지고 죽을 수 있어? 이런 말씀이거든요. 제자들이 그것도 모르고 우린 마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단 말이죠. 그래, 그거를 마신다 하더라도 너희가 순교자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내 좌우에 앉을 사람은 앉을 만한 사람이 앉을 거야, 그런 말씀이거든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 좌우에 앉으실 만합니까? 예? 이거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는 일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예.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 것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들만 존귀한 자리에 앉기를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머니 마음은 다 그렇지 않겠어요? 부모된 마음이 자기 자식이 존귀해지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어머니 마음은 예수님이 충분히 이해를 하시니까 나무래지는 않으셨어요. 예. 근데 제자들이 생각해 보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우리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이런 말씀해 주시니까 기가 살고 좋았을지 몰라. 근데 10명의 다른 제자들이 보니까 그럼 우리는 뭐야? 10명의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분을 냈다고 그랬어요. 분을 냈어요. 예? 여러분, 사람들이 종종 모이게 되면 우월한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경쟁적인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혹은 남들보다도 자신이 특별한 대우를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여러분이 좀 우월하고 싶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그렇죠? 내가 너보다는 나아, 이런 거 있어요? 그래도 내가 좀 더 사랑받고 싶지, 왜 그런 마음이 없겠어요? 인지상정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니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 상황인데도 아직도 세베대의 어머니가 요청하는 이 내용과 야고보와 요한이 가만히 잠잠히 있었던 것과 제자들이 분을 내고 경쟁심과 시기심을 바라는 이런 것을 볼 때 이들은 아직도 주님의 제자도를 제대로 못 배운 사람들, 예수님을 3년 동안 밤낮 하루 24시간 3년을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제자도를 깨우치질 못했어요. 천국의 법칙을 아직 터득하질 못한 것이에요. 그런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아멘.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야고보와 요한,
10명의 제자들이 경쟁하고 시기하고 우월한 자리, 특별한 대우를 받기를 원하는 그들에게 대해서 예수님이 잘못된 생각이야, 그런 마음 갖지 마,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가치관과 예수를 제대로 잘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삶의 태도, 이것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깨우쳐야 돼요. 아멘 합시다.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어떤 교훈이냐? 첫째는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방인들의 집권자나 고관들이 권세를 부리는 것과 같은 그 태도를 버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 예.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 어떻게 예수 믿고 그런 생각 하십니까? 달라졌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제자도예요, 이것이. 두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그러면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쟁하고 투쟁하고 전쟁하는 게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고 섬김의 종이 되어야 된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자가 된다. 아멘. 그러니까 어찌 말하면 이것은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가치관하고는 전혀 다르죠. 전혀 달라. 예수 믿으면 달라져야 돼요. 아멘. 예.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부 싸움 하는데 이렇게 싸웠다고 그러잖아요. 여보, 성경도 안 읽었어? 왜 안 읽어요? 내가 성경을 닳게 읽었는데.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 남편을 하늘같이 섬기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아내가 하는 말이, 아니 당신은 성경을 안 읽었어요? 읽었지. 어떻게 읽었길래?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신과 같이 아내를 위하라고 하는 거 못 읽었어요? 서로 그러고 성경으로 싸웠다고 그러잖아요. 예수 믿고 나면 이게 달라져야 된단 말이죠. 따라서 하십시다. 내가 먼저 사랑하고 섬기자. 네가 먼저 해. 그게 아니거든요. 내가 먼저 사랑함으로써 사랑받는 자가 되는 거죠. 한 번 더 따라하십니다. 내가 사랑함으로 사랑받는 자 되자. 이게 예수님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세상 법칙은 네가 먼저 해, 내가 왜 해? 이런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적인 가치관에 익숙한 사람들은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설교는 듣는데 설교 시간에는 아멘은 했어. 집에 가니까 또 잊어버렸네. 잘 안 돼. 뭐가 필요합니까?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이. 안 되는 것을 반복해서 되게 하는 것을 훈련이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제자 훈련이 필요해. 따라서 하시겠습니까? 예배 시간에 아멘만 하지 말고 가서 행하자. 아멘. 어떤 사람은 아유 알았어요. 빨리 지나가. 그래서 아멘 하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지 말고 아멘 했으면 우리가 먼저 사랑하고 먼저 섬기는 일을 통해서 주님의 제자도를 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주님이 보여주신 이 거룩한 섬김과 사랑의 희생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사랑은 말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인자가 대속물로 주려함이니라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되기를 원하고 주님의 보좌의 좌우편에 앉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희생의 사랑을 배우라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희생하지 않고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랑은 그냥 사랑이 아닙니다.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만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소위 말하는 플라토닉 러브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구체적입니다. 실제적입니다. 어떻게?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깨우쳐야 될 것이 뭐냐면 주님의 사랑을 독점하려고 하는 그런 삶의 태도를 우리가 빨리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불어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혼자만 사랑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새 계명이에요. 서로 사랑. 아멘. 그 교회 안에서도 나만 알아달라고, 내가 최고라고, 내가 당신보다 낫다고, 이게 항상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일이 있었다면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서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이것은 뭐냐면 지나친 경쟁심과 시기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더불어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기심을 버리고 함께 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함께. 예.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우쳐야 되냐면 섬김을 받으려 하기보다는 섬기는데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물론 사람이 누구에게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싶은 욕심이 있는 거죠. 문제는 자기 욕심의 우상에 빠지면 다른 사람을 무시하게 돼요. 다른 사람의 인격적인 가치를 손상시키는 일도 할 수 있어요. 공평함을 해치고 화평함을 깨뜨릴 수가 있어요. 자기 우상에 빠진 사람들은 가정에서도 행복에 이를 수가 없어요. 자기만 특별하게 사랑받고 특별하게 대우받고 특별한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기쁨의 삶을 가질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스스로 소외돼 잘못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에도 내가 그래도 잘났지, 내가 그래도 좀 낫지, 그거를 몇 년만 그렇게 하면 그 주변에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저 성도들에게는 더불어 함께 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 이게 뭐냐면 공동체 생활이거든요. 오늘날 우리는 21세기의 고도의 경쟁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물론 선의의 경쟁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경쟁에 뒤처지지 않고 살아야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존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 실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쟁을 아무 데서나 경쟁을 해서는 안 돼요. 이를테면 가정에서 경쟁하면 안 돼요.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가정 안에서 경쟁하지 말자. 아내하고 남편하고 경쟁하면 뭐예요? 부부 싸움 하겠지. 행복할까요? 어리석은 것입니다. 부부간에는 경쟁하면 안 됩니다. 아멘 하시죠? 교회도 공동체입니다. 교회도 하나의 확대 가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잘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교회에 와서도 성도들 간에 경쟁 상대로 삼는 거예요. 사회에서 하는 것처럼.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 생활을 부적응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악덕을 끼치게 됩니다. 점점점 소외됩니다. 나하고 가까워지고 친밀하게 지낼 사람들을 하나씩 둘씩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나중에는 혼자 남습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본인이 제일 사랑 없는 사람이거든요.
사랑받기를 원하고 특별한 대우를 받기를 원하기보다 내가 먼저 사랑하는 것. 이것이 공동체 생활하는 굉장히 뛰어난 지혜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예수님의 보좌에 앉으실 때에 자신의 두 아들만 세상의 집권자들처럼 권세를 부리는 자들처럼 섬김을 받는 높은 자리에 특별하게 앉혀달라 예수님에게 요청한 거 아니겠어요? 예. 여러분들, 이것은 공동체의 평화를 깨뜨리는 거예요. 모두의 마음을 분노케 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더불어 골고루 서로 사랑하는 이 법칙을 꼭 터득하시면 여러분들이 더욱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뭐냐?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관은 분명하게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섬김과 희생의 사랑에 대한 주님의 본을 분명하게 바라보고 그것을 따라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천국에서 크고자 하는 사람들은 세상 방식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세상에 경쟁하고 시기하고 갈등하고 분쟁하는 그런 방법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실천하며 살 수가 있겠습니까? 첫째는 우리가 섬기는 자의 기쁨을 발견한 행복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기만의 욕심을 부리는 사람은 잠깐은 기쁠 수 있어요. 내가 요걸 차지했단 말이에요. 내 거다 이거. 나만 알아준다 이거. 이렇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데 바꿔야 되거든요. 오히려 내가 남을 섬겨본 사람은 섬기는 자만이 얻는 기쁨이 있는 거거든요. 그 기쁨은 더 큰 기쁨이에요. 할렐루야. 남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자기를 존귀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이 자꾸 남에게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자꾸 남을 섬기는데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남을 섬기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좋은 사람. 남을 섬김으로써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뭐예요? 자기의 존재 가치를 높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지난번에 어느 권사님이 목사님 저 해외에 교회 하나 짓고 싶어요. 아유 좋은 생각이죠. 아멘. 자, 좋은 일을 하게 되면 뭐예요? 평생 내가 좋은 일 한 거에 대한 보람과 기쁨이 있다 이거예요. 그거는 해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어제는 우리 권사님이 한 분이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에 학교를 하나 짓고 싶다.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너무너무 좋은 생각이지. 아멘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하고 우리가 좋은 일을 하고 남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할 때에 우리가 손해본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 되는 거고 선한 일을 한 사람이 자기 스스로에게 나는 좋은 일 했다라고 하는 기쁨의 보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삶의 의미요. 그게 삶의 가치 있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일전에 제가 운전을 하고 가는데 짐을 가득 실은 트럭이 차선을 자꾸 이쪽으로 끼어들려고 하는데 안 비켜주는 거야. 차들이 갔다가 이 트럭이 이제 차 노선을 바꿔가지고 다른 코스로 가야 되는데 끼어들려고 하면 바짝 붙이는 거예요. 저 좀 봐요. 탁 갖다 탁 갖다 대. 한 대, 두 대, 세 대 안 비켜줘. 근데 한 사람이 비켜주는 거예요. 누가 비켜줬을까요?
그래도 성수교회 담임 목사가 비켜줬지. 내가 그날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내가 오늘 한 건 했다. 무슨 한 건 했죠? 일일 일선. 오늘도 내가 좋은 일 했다. 그래도 내가 목사지. 에? 이런 자기 프라이드가 생기는 거죠. 할렐루야. 아니, 짐을 가득 실은 차가 차선을 바꿔서 그 목적지로 가야 되는데 왜 그걸 안 비켜주고 바짝 붙이냐 이거예요. 제가 서울서 이제 한 10여 년 살면서 운전할 때마다 느껴요. 이 서울 사람들이 못됐어 진짜. 아니, 차를 조금 깜빡이를 켜면 좀 비켜줘야 할 거 아니야. 안 비켜줄 때마다 내가 보는 거예요. 혹시 우리 교인인가 이렇게. 그거 좀 끼워주면 되지. 그거 몇 미터 간다고 자기가 행복해져 그래? 아유, 진짜 속 좁은 인간들. 따라 사십시다. 좋은 일하고 살자. 그래야 행복하지. 성수교회 담임 목사도 트럭, 짐을 가득 실은 트럭이 노선을 바꾸려고 하는데 갖다가 탁 대고 비켜 이 새끼야 이러고 가야 되겠냐 이거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매일매일 좋은 일 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은 좋은 일 할 기회가 별로 안 남은 분도 있을지 몰라요. 늦기 전에 좋은 일 하고 사십시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 존재 가치를 높이는 거예요. 자기를 좋은 사람 만드는 거예요. 좋은 일 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랑의 돌봄은 기적을 만든다라고 하는 자전적 이야기를 수기로 쓴 분이 있어요. 우리나라 최초로 보스턴 대학에서 간호학 박사 1호를 한 분이에요. 이분은 이화여대 연세대를 나오고 간호대 학장을 역임할 정도로 아주 훌륭한 분이죠. 여수 출신이에요. 여수. 저 시골에서. 가난한 가정에서 어머니 없이 자랐어요. 어린 동생을 돌보면서 자랐답니다. 7살 되던 해에 여수 순천 사건이 일어났어요. 동네 주민들을 잡아다가 공산당들이 학교 교실에 50명, 60명씩 가둬놓고 그 중에서 공무원,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운동장에서 그냥 거기서 즉결 처분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학살을 한 거죠. 그런데 그때 보니까 거기서 피 흘리고 쓰러져 있는 사람 중에 움직이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실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 살려야 된다. 안 된다. 그거 오다가 들키면 우리 모두 다 죽는다. 살려야 된다. 안 된다. 그런데 한 사람이 데려다가 지혈을 시키고 간호를 하니까 새벽녘에 의식이 돌아오고 살아왔대요. 근데 그 지혈을 해주고 돌보는 사람을 이 7살짜리 어린 아이가, 이 소녀가 뭐 하는 분이세요? 물어봤대요. 나는 이렇게 아픈 사람을 도와주는 간호사야. 그래서 7살짜리 이 어린아이의 마음속에 나도 간호사가 돼야지, 이 마음에 대해서 우리나라 최초의 간호학 박사가 됐다, 그런 얘기예요. 남을 살리고 남을 돕는 일을 하는 게 뭡니까? 그게 결국은 우리 인생의 존재 의미, 자기 가치를 높이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어디 가면 뭐 얻어먹으려고만 하고, 못 들을까 봐 또 해야지. 어디 가면 얻어먹으려고만 하고, 대접할 줄도 모르고, 섬길 줄도 모르고. 아니, 예수 그렇게 믿어서 어떻게 믿는 겁니까? 그게 잘못됐잖아요. 어디 가도 남을 대접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좋은 사람이지. 아멘 합시다. 오늘 대접해봐요. 오늘, 내일, 6월부터 여러분 행복해져요.
남을 속이고 거짓말을 하고 수단을 부려서라도 자기 이득만 챙기면 그게 행복일 것 같습니까? 그 사람 지옥 갑니다. 아멘 합시다. 그렇죠? 주님처럼 섬김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 희생의 사랑을 실천하는 기회를 살리는 게 뭐냐면 사람답게 사는 것이고, 보람 있게 사는 것이고, 의미 있게 사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사는 삶의 가치예요. 그러니까 무턱대고 주님의 좌우편에 앉겠다고 그렇게 아귀다툼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선한 일하고 남을 섬기는 자가 되고, 아멘 합시다.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미래를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와 교사를 위한 자료실이라고 하는 데서 이런 글을 읽었어요. 런던 타임즈의 가장 행복한 사람에 대한 정의를 어떤 사람이 행복하냐 하고 독자들에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글을 올리는 거예요. 1위에서 4위까지만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1위, 모래성을 막 완성한 어린아이. 자기가 뭐를 만들어가지고 다 완성했을 때 기쁨이 있다는 거죠. 2위, 아기의 목욕을 다 시키고 난 어머니. 어머니도 뭔가 땀을 흘려서 수고해가지고 사랑하는 자녀를 깨끗하게 뽀얗게 씻고 나니까 행복하다는 거지. 3위, 세밀한 공예품을 다 만들어 놓고 휘파람을 부는 목공. 이 사람도 뭔가 자기의 수고를 통해서 작품을 만들었을 때 기쁨이 있는 거죠. 4위, 어려운 수술을 성공하고 막 한 생명을 구한 의사. 남을 살렸으니 얼마나 보람이 있고 뿌듯하겠어요. 여기에 상위에 뽑힌 사람들 보니까 억만장자도 아니요, 황제도 아니요, 귀족도 아니요, 흔히 부러워하는 어느 직업군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누가 행복한 사람이냐? 현재의 자리에서 수고하고 보람을 찾는 사람들이 행복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이 경쟁에서 이기면 행복할 줄 아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경쟁에서 이겼더니 불행한 거예요. 돈은 많이 벌었는데 사회적으로 성공을 했는데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왜? 선한 일을 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착하게 살아야 행복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재철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분이 계시잖아요. 지금 은퇴하셨는데 그분의 글에 이런 게 있어요. 필리핀의 빈부격차가 극심한 나라인데 부유한 사업가의 아들이 마닐라의 성서대학에 입학했더래요. 그런데 부잣집에 살다가 학교에 가보니까 기숙사도 허접하고 욕실도 화장실도 불결하니까 학장에게 그 불만을 털어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 학장님이 미소를 지으면서 내가 조치해 주지 하고 이 학장님이 곧장 화장실로 달려가 가지고 청소를 깨끗이 한 다음에 이 학생을 불러가지고 자, 이만하면 마음에 드나?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학교는 청소부를 고용할 만한 형편이 안 돼서 모두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봉사하는 일을 한다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에 빚진 자로서 이렇게 하면 기쁨이 온다는 것을 이 제자에게 알려준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경험을 통해서 이 학생이 인생관이 달라졌어요. 학교를 졸업한 후에 목사가 되고 미국의 시카고에 가서 소외된 외국 학생들을 돕는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늘 굳은 일을 맡아서 하면서 손바닥에 십자가를 그었다는 거예요. 속죄의 희생양이 되셔서 많은 사람을 살리려고 구속주가 되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손바닥에 십자가를 그어가면서 보람 있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경건의 모양만 내면 신앙의 기쁨이 뭔지를 모릅니다. 신앙인의 삶의 보람이 뭔지를 몰라요. 신앙인으로서의 삶은 삶의 의미를 몰라요. 불행해지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주님 앞에 우리가 가야 할 날이 왔을 때 무엇을 가지고 갈 겁니까? 여러분, 너 뭐하다 왔느냐? 밥 먹고 자고 일하고 밥 먹고 자고 일하고 밥 먹고 자고 일하다 왔습니다. 너 뭐하다 왔느냐? 돈 세다 왔습니다. 너 뭐하다 왔느냐? 먹고 놀고 먹고 놀고 먹고 놀고 하다 왔나이다. 그럴 겁니까? 아니거든요. 열심히 일하고 부지런히 살되 여러분들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기회가 있는 대로 착한 일을 자꾸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오늘 가서도 돕는 거예요. 도와. 내가 뭐 도울 게 없느냐고. 아멘 합시다. 제가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그렇게 했어요. 야, 엄마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너희들이 손 걷어붙이고 일해. 우리 집에 큰일 있으면 두 아들들이 설거지 담당해. 그렇지? 네. 근데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은 교회 와서도 탁탁 털고 먹고서 땅 던지고 가버려. 예수 잘못 믿는 거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눈이 가득 쌓이는 날 어떤 사람은 옆집에다 눈을 밀어놓는 거예요. 대문에다가는 교패를 딱 붙여놓은 옆집에다 밀어놓는 거예요. 옆집 사람이 일어나서 보니까 어디서 밀어놨는지 뻔하잖아요. 옆집 사람이 길거리 것까지 갖다 전부 밀어서 쌓아놓는 거죠.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눈이 온 날 옆집까지 싹 쓸어주는 거지. 그럼 어떻게 돼요? 아이고 우리가 늦게 일어났는데 우리 집 것까지 치워주셨네. 다음에 그분이 우리 집 거 치워주는 거지. 이웃 사촌이 되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웃집 사이에 감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감이 열렸어. 감이 담을 넘어왔네. 우리 거요, 저 집 거요. 감나무 가지를 땡겨가지고 가지를 찢어 먹었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전화 오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은 남의 감나무 가지 찢어 먹는 사람이냐고. 그렇게 예수 믿어야 되겠어요? 선한 일 하면서 사십시다. 좋은 일 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행복한 기쁨을 주시고 영원한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라에 갔을 때 해같이 빛나는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할 때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도록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가정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좋은 일하는, 사회와 직장에 나가서도 좋은 일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나이다. 아멘.